누가복음 2장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 잘 알고 있는 일화입니다. 근데 그 일화가 지금 뭐 누가가 옛날 얘기 어떤 뭐 양이 모자라서 채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보에 보시게 되면 제1절이 신분에 의한 증거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인데, 근데 거기에 제일 가로 없는 1번이 예언으로 증거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가로 없는 2번이 찬양으로 증거하는 내용으로 좀 소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가로 없는 3번으로 해서 사역으로 증거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 들어가게 됩니다. 사역은 신분을 증거시키기 위한 사역이죠. 그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시기 위한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한쪽 가로 1번이 절기를 지키심으로 증거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거든요. 근데 그 절기를 지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금 일화가 소개되어진 것은 6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 6월절에 그가 12살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사건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주보에 유대인의 남자 아이들의 율례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 태어난 후 8일째 할례를 받았던 내용이 소개가 되어졌고 3살 때는 술을 단 옷을 입는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5살 때 두루마리에 기록한 율법을 어머니로부터 배운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머니한테 배우는 그 교육이 5살 때부터 이 성경 교육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0살이 되면 미시나라고 하는 탈무드를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6월절에 올라간 그 사건은 13세가 되면 소위 언약의 아들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언약의 아들이 되어지면 이때부터 유대인으로서 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성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13살에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현대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뭐 이렇게 조숙하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13살은 뭐 우리나라도 조혼에 대한 그런 풍습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 남녀가 결혼을 갖다 할 수 있는 성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살 돼서도 배웠던 미시나 그 탈무드에 볼 것 같으면 그 13세가 되기 2년 전에 미리 성전을 가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그래서
성전에 지금 방문했다 했던 내용은 미시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따라서 그 규정에 의해서 올라간 사건이에요. 그만큼 지금 그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내용들로 지금 소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는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는 이거를 또 다른 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복음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져서, 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안내하는 안내자예요. 선생으로서. 그 몽학선생으로서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모형적인 의였어요. 모형적인 믿음이었어요. 모형적인 하나님의 양대 언약 섭리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실체적으로 이루신 거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믿는 이 믿음,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하시고 양대 언약을 인해 가지고 우리 서신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름대로 해가지고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설립을 갖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졌지만 그 나라가 곧 분리가 돼요. 분립이.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유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회복에 이루어지는 것이 룻기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역사서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통시적으로 봤을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이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 복음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된 소식을 증거했다 하셨는데, 그분이 소개했던 그 복된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은 바로 이렇게 이 땅에 친히 오셔가지고 몸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셔가지고 이분이 바로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실체적인 믿음입니다. 이거를 모형적이고 예표적이고 모형적인 믿음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믿는 믿음은 실체적인 믿음이에요. 실체적 믿음. 그래서 이 실체적인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복음서의 내용은 전부 이 내용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룬 것이 복음서의 내용대로 이제 성천을 갖다 하셔가지고 이루실 서신서의 내용, 이걸 우리가 천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상사역. 이 오셔가지고 하신 걸 지상사역.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천상사역이 끝나는 것이 신약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성경에 이렇게 언약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이야기했고, 언약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걸 이루셨다, 이걸 성취라고 우리가 이렇게 역사의 내용, 하나님의 섭리 내용을 구분하다 했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대로 이루신 것으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해가지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더 이상은 여기다가 우리가 1.1에게도 가하거나 또는 필요 없다고도 빼내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성경 66권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진리 체계가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진리 체계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이걸 깨달아야지,
우리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진리가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은 거예요. 진리는 오직 성경이 언약대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이 진리 체계가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소위 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분께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신다고 했던 성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대속주로 오셨네. 또 우리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인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인을 쳐주셨네 라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다 계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뭘까요? 성경을 보고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 성경 진리 체계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뭐 다시 성경을 다시 띄워가지고 뭐 요즘 그 회자되어지는 인문학적으로 뭐 접근을 갖다 해가지고 뭐 진리를 이해를 한다느니 이건 다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오직 진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알도록 되어져 있지 인문학을 통해 가지고 이걸 알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제되어진 21세기의 철학의 세계가 철학의 이 절대 진리의 세계를 부정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문학이라든가 사회과학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도움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도는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 주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천상에서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거를 계시로 해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걸 기록되어진 게 성경 아니에요. 이 성경되어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으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양식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든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 미리 내다보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언약하셨던 그리스도, 언약대로 오셨던 그리스도 이 이야기로 해서 성경이 다 되어진 거예요.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먹게 해주세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그럴 때만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하든지 뭐 우리가 어떤 기도 시간을 갖든지 찬송 시간을 갖든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인문학을 끌어다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이것만이 진리에 대한 전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의 세계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뭐 구원받처럼 이제 예수님으로 다 구원받았는데 뭐 또 죄를 갖다 구원시켜달라고 그러냐 라고 말하는 이야기도 맞질 않아요. 왜? 죄에 대한 구속은 우주가 끝날 때까지 개인적으로 해서는 개인족만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속죄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저께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구원받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일 또 구원받는다고 해서 오늘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뭐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 오늘 뭐 대충 살아도 상관이 없어. 뭐 예정되어진 사람이 어디 가겠어?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왜 칼빈주의를 갖다가 그렇게 싫어할까요? 예정론을 이야기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정론만큼 확실한 성경이 진리세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무작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연히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네요. 우리 주기도로 때 아버지의 뜻이 이건 이미 영원하신 뜻이에요.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기도할 때마다 이걸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예정되어졌다고 하는 걸 이 부정을 하게 되면 주기도를 부정하는 일이고, 그러면 주기도를 가르쳤던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근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은 원이는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이쪽에 거 보기도 싫으니까 여기 이 모습대로 살지 않게 좀 해주세요. 왜? 여기서 살던 세월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삶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시궁창 같은 삶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던 은혜를 노래하고 감격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자꾸 이쪽으로 기웃기웃거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치 않는데 마귀가 우리를 놔주질 않잖아요. 그냥 자꾸 시험을 얻다 해가지고 끌어당기니까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전부라니까요. 기도가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이게 주기도가 완전 무결하게 주어졌는데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 악으로부터 구원을 해달라고 하면 모든 여기 있는 모든 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부터 1서부터 100까지 다 이해하다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이런 섭리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도 권세도 그리고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또 뭐예요? 영광.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거로군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뭘 내 걸 주장을 해요? 내 걸. 내가 생명도 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사신 바가 되어졌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나를 주장하다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내 거. 여기 금 가놨어. 여기 오면 안 돼. 땅 따먹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 이미 하나님의 땅이에요, 다. 오후 시간에 공부할 것이 이제 신년에 대한 그런 공부들인데, 또 우리가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성도들의 삶은 철저하게 청지기적인 삶이에요, 청지기. 그냥 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나 세계의 왕이로서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건 불교에서는 하는 이야기예요. 영원한 구원이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청지기적인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의 이 계시를 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요걸 좀 예수님이 증거를 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 이걸 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증거하겠다.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썼던 메시아야,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니까는 지금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런 그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 보니까 12살부터 이렇게 규례대로 한번 했네 라고 하는, 그냥 그 규례대로 했다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로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모형적으로 봤던 모든 내용들을 충실히 이루심으로 해야지 그 의의가 드러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여기서 발견했다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밑에 설명을 그렇게 했죠. 2장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간 사실은 언약의 아들이 되기 전에 미리 참여함으로써 교육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함께 방문할 것으로 추정한다. 왜냐면 규례가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예비고사 볼 때 교실 못 찾아가지고 시험 못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꼭
예루살렘에 미리 가가지고 예루살렘이 여기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쭉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12살 됐을 때 이 성인이 됐을 때 정상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부모님이 놀라가지고 야 너희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지 않았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출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출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 분이다.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 규정이에요. 다른 이야기 들어갈 게 없어요. 무슨 아버지고 나는 뭐 집에서는 남편이고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전부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 이제 양태론이라고 해서 이단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언약했고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고 우리 뭐 사도신경 고백을 갖다 하는 것처럼 이제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니 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고백하는 내용이 전부예요. 다른 이야기 들어갈 게 없어요. 그거는 유월절 잔치가 아니라고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순수한 말씀이 아니고 잡생 얘기를 갖다 먹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갖다 우리가 훼손시키는 이런 사건을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5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12살에 이렇게 12살, 13살 때 성인이 되어지니까 지금처럼 성인이 더 되어지게 되면 키도 안 자라고 뭐 다 머리가 커가지고 성인이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역사적으로 그 사실을 기록하다 한 겁니다. 이제 3장 넘어오시게 되면 3장 1절서부터 22절까지가 요한에게 수세를 받으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가지고 지금 요한이 온 거 아니에요? 이 요한에게 세례를 갖다 받는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아주 그때에 로마 제국에 대한 정치적 배경 그 다음에 헤롯의 아들들이 이루고 있는 분봉왕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배경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의 종교적 배경 이런 거를 누가가 1절로 2절까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누가가 정리한 거는 로마 제국의 뭐 모든 그 역사적 배경 또는 그 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정치적 배경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배경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이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배경들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지구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성경학자들은 이건 뭐고 해서 역사를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배경은 뭡니까? 이 정치적 배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짐승 권세 아래 있었고 그 이야기예요.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짓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은 음료 권세 아래 그 이야기예요. 이런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가 만행하던 이때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오셨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공부하기보다는 이분이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전부 배경이에요, 배경. 전부 엑스트라들이 등장했다 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하기 위한 보조 설명이지, 이것이 주관이다. 여기다 시간 뺏기는 건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부할 필요는 있죠. 한번 공부해놓으면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사복음서의 전부 역사적 배경이 이건데 한번 공부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공부할 적에도 이거 공부하고, 마가복음 공부할 적에 이거 공부하고, 누가복음도 이거 공부하고, 그래서 똑같은 역사적 배경을 맨날 공부하는 거는 배울 거 많은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누가 오죽하면 두 절로 해가지고 끝을 냈을까요? 그냥 두 절로 끝낸 거예요, 이게.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이 요단강, 이제 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의 다른 성경에서 요한이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그러면 이렇게 음녀권세와 짐승권세가 있었을 때에, 그래서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등장을 해가지고, 요한이 무엇을 갖다 하냐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포로로 끌려가져 있던 중에 회복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구약 성도들의 성도의 믿음 아니에요. 요새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망 사상을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가 없으니 세례를 받고 다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래야 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들이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야 라고는 모형적 설명을 지금서 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의 이야기를 쭉 소개를 한 거예요. 누가는 구약성경을 잘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이 했던 이 사건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사건이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물론 그때 선지자는 이제 큰 선지자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걸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부터 다니엘서까지는 유수가 되어진 이후에 선지자의 활동들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북이스라엘이 아직도 있었을 때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갖다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속적인 그런 의미로 개론을 갖다 정리했을 때 요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게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요 세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그 메시지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국가에 대한 자손에 대한 또 이 에스겔은 이 땅에 대한 그리고 다니엘서는 통치에 대한 세 가지 이 구성 조건을 갖다가 이야기했던 이런 선지서다. 이렇게 선지서의 의미를 전부 분리하다 했단 말이에요. 단순 반복적으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같은 역사적 배경 시간대 동시간대에 했다고 하더라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알려주실 때에는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그 포커스가 맞출 때 따로 있어요. 이 포커스를 찍어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무한 반복적으로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공부를 해요. 물론 선지자들의 활동이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개념적으로는 들어오지요. 그러나 이게 구조적으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우리 통속성경 개론에 의해서 다니엘서는 이사야서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아직 있을 때 그냥 722년 전이에요. 이게 약
이제 그 8세기에 등장했던 일인데 722년에 이 브리스라엘이 만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20년 722년 멸망하기 전에 등장했던 선지자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6세기 이제 586년에 남쪽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니까 요 전후로 해가지고 등장했던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이 했던 그 이야기는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남쪽 유다로 오는 사이에 여기에 사막지대가 있어요. 사막지대가.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이 길을 평탄케 한다는 이야기예요.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그러나 우리 신령한 의미로 봤을 적에는 이렇게 모형적인 걸로 그리고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런 짐승권세와 음녀권세에 미혹되어져 가지고 이 빛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세대가 물로 세례를 베품으로 해가지고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7절서부터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이제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요한의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 독사의 자식들은 뭐예요? 이것들이 사단의 지금 종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내쫓았을 때에 그들이 사망 권세의 종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 사망 권세의 종이 되어진 것들이 이거예요. 옛뱀이요 마귀요 곧 우리 사단에게 미혹되어졌던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아담 이후에 모든 태어난 인생들이 이 뱀의 권세에 미혹당하고 있는 이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뱀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직접적이지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우리 예수님이 아주 이제 만왕의 왕이 돼가지고 심판을 하실 거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알곡으로 해가지고 곳간에 드릴 거고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쭉정이로 해가지고 전부 불태워가지고 죽일 거야. 예수님이 그 선언을 갖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사람이 지금 이 구약 성경은 이건 아브라함을 비롯한 열조의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사단 권세에 있다는 이야기는 사망 권세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죽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죽어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삶으로 봐가지고는 살아있는데 왜 내가 죽었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뭐랍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는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것도 아니고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리신 것도 아니에요. 이미 아담 이후에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죽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손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인나무 열매 따면 죽는다고 선언했잖아요. 그 선언대로 다 죽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숨쉬고 꿈지럭거리가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뭐 개는 안 움직입니까? 동물도 다 움직이죠. 근데 그건 사람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개, 이 짐승을. 그런 것이 이 짐승 권세화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심판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뭡니까? 너희들이 뭘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흙으로 만들어졌다. 너희 존재는 죽어있는 너희 존재, 영은 죽어서 없고 지금 움직이고 꿈지르고 있는 것, 꿈지르고 있는 것 전부 흙덩어리야 너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덩어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다 하셨어요. 죽어져 있던 우리를 갖다 살리셨어요. 그게 예수 믿는 이게 맛이고 보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음모감 가지고 우리가 믿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우리가 취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안할 정도로 우리 있는 삶을 사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 죄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보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가 성도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열매로 맺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실현되어진 거. 성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 이게 의의 열매로구나. 이걸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윤리지. 믿음도 없이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알았는데 그걸 자랑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그럼 우리가 뭘 갖다 해야 됩니까? 뭘 갖다 해야 됩니까? 지금 뭘 해서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한은 뭘 갖다 이야기를 할까요? 할 수 없는 일들이 된 걸 조목조목 말을 갖다 합니다. 그때 문화적 배경, 정치적 배경에서는 자기네들 의의를 나타낸다고 해서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걸 하래요. 뭘까요? 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두 벌 중에 나눠준다고 한다면 절반을 띄워준다는 건데 안 되죠. 근데 그거 없으면 우리 겨울 못 나요. 이거 할 수 없어요.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 끼를 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나눠주고 내가 한 끼 먹겠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다이어트 해도 안 될 판인데 이건 나눠주고 해가지고는 제가 안 됩니다. 이건 먹어야 됩니다. 남의 거 못 뺏어 먹어가지고 지금 안달이지 우리가. 어떻게 내가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줍니까? 안 될 일이에요. 세례들도 이제 물어요.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세례라고 하는 거는 이 정치 집단에게 지금 속해가지고 하수인 노릇을 갖다 하는 거야. 하수인 노릇을. 요즘 뭐 촛불 든 사람들이 탄핵을 갖다 하고 뭐 죄 몫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자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얼마를 이상을 거둬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남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남기기 위해 가지고 삥을 치고 지금 그러는 판인데 그거를 낼 것만 내라고 그러면 자기는 뭐 먹고 살라고요. 자기가 그 수고하는데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또 묻어요. 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이제 군대는 이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그 군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정치 집단들에 속해져 있는 그 군인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받는 자로 결탁을 갖다 해가지고 삥을 치고 이건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기업에서 뭐 좀 겁박을 갖다 하려면 뭘 갖다 해야 되겠죠? 너 말 안 들으면 세무조사 할 거야. 그거 가지고 겁박을 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할 수 있는 거면 왜 이게 똑같을까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대로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이런 우리 정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부정부패가 만연할까요? 안 되는 일이에요. 다고 한도 없고 끈도 없는데 아무리 채워도 이 무적인 속에다 집어넣는 게 돼가지고 채워지질 않는데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허공을 날마다 우리가 거머쥐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우리는 살 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이 주먹을 쥐고 태어나는데 이걸 내가 왜 풀어?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내 손을 피지 않으리라. 우리 숨지길 때나 이걸 피고 가요 그냥. 이제 나 빈손 들고 간다. 마지막 우리한테 교육을 또 하는 거예요. 나 빈손 들고 간다. 태어날 때는 어떻게든지 움켜쥐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다 살고 보니까 쥐일 게 아무것도 없어. 손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과 같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단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또 허공을 쥐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한번 돋으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건데
그거를 끝까지 뭘 잡으면 내게 될 줄 알고. 정치하시면서 불쌍해. 박근혜 대통령 불쌍해. 그 뭐 시집도 안 가시고 막 그렇게 하는 양반이 세상 그 수많은 아이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뭘 짓고 살겠다고 그 짓을 하고 삽니까? 빨리 내려가서 숨어버리고 말지. 그걸 뭘 하겠다고 해가지고 장깨를 부리고 사람들한테 탄핵을 당하고 비참한 거예요. 놓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그래요. 놓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는 박근혜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거짓말로 우리가 치장을 갖다 하고 뭐 우리 뭐 다른 걸로 해서 포장을 갖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박근혜는 워낙 크게 됐으니까 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농단을 갖다 했으니까 좀 크게 나타난 거지. 개인 사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우리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히 거기다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왜? 들려오는 소리가 너나 잘하세요.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냥 녹을 줬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몫이로군요. 이러고 살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전부 대학을 보내는데 나만 못 보내면 어떡합니까?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례요한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허라는 이야기는 인간들이 그동안 다 못해왔기 때문에 그러고 사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빠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해 안에서 그냥 죽어져 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만남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부요함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찬양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아니 20억 30억 복권을 받으면 영원토록 우리가 감사하다고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20억 잠깐새 날아가 버려요. 특히 거저 생긴 돈인데 뜯으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거 피하려고 어디 혼자 도망가 버릴까요? 그럼 무슨 재미로 사나요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오는 사람 또 뭐 나쁜 소리 안 들으려니까 여기 띄워주고 저기 띄워주고 또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사기당하고 하다면 또 없어요. 또 없어. 복권 당첨돼가지고 복권으로 잘 산다는 사람이 없대요. 다 일찌감치 망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한테 특별히 알려주시는 거야. 너한테 주어진 분복이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그걸로 족함을 알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의의 실현, 지족이에요. 지족. 족함을 아는 삶.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런데 옆에 사람을 갖다 보니까 나보다 코가 좀 더 높아. 아이고 안 되겠다. 수술 갖다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또 딴짓을 갖다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코 좀 높여놓으니까 눈이 또 적어. 눈 키워야 되고 맨날 이러다가 우리가 세상을 갖다 이러고 산다니까요. 허사를 경영하는 거야. 허사를 경영하는 거 전부가. 자, 그런데 이제 그 15절서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왜냐면 이 대망 사상이 이때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지긋지긋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입어 라고 하는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근데 요한이 그걸 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발끈이라고 하는 건 하인이 상전에 신발 신고 벗고 했을 때 그걸 그 돕는 하인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정도예요. 왜? 이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건데 내가 모형적으로 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선포를 하지만 이분에게 비하면은 나는 종만큼도 안 되는 거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대에 목사가 종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종이면 종이, 종님은 또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래서 이 요한이 이렇게
신발끈을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치사에 의해 가지고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입니다. 불과 성령이 하나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멸망당하는 자는 불로 세례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의 반열을 들 사람은 성령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세례가 받게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우주적 복마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을 믿지 않으면 전부 지옥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기서 어정쩡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지옥 삶이에요, 이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 괜찮은데 지옥도 이만 오면 뭐 살만한데 아니야?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거는 맛배기로만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지옥 맛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살만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포장을 갖다 해가지고 지금 모형으로만 보여주는 거야. 진짜를 보여줄 적에는 완전히 유황 불타는 불목이에요, 불목. 근데 여기 살만한데 여기서 뭘 그렇게 나보고 자꾸 나오라고 그러지? 난 여기 괜찮은데.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재물이 많고 그랬습니까? 그냥 타락된 문화로 해가지고 쾌락을 즐기고 부족한 게 있나요? 근데 왜 나오라고 그러지?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부 주고받는 거예요. 롯의 두 딸하고 아버지만 나오게 되어지고, 미열이 있던 부인은 저걸 어떻게 두고 가? 그래, 그러면 영원히 마음속이 되거라 해가지고 소금 기둥이 내버리고 말잖아요. 나오라면 나오지. 뭘 미련을 두고 저걸 어떻게 두고 가? 눈을 못 감어,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눈 못 감어. 저거 두고 어떻게 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왜? 많은 사람들한테 두고두고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하면서 18절서부터 요한의 옥에 갇히는 사건이 소개가 되죠.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의에 대한 설명이니까 예수님이 그 의를 설명하는 것이 앞부분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 다른 것 권하는 그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동생 아내를 갖다가 뺏었어요.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듣고 인간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이 요한이 그러니까 자기가 분봉왕인데 그걸 듣고 싶겠어요? 누구처럼? 듣기 싫으니까 기 맞고 살다가 이제 비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에게 책망을 듣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들으려면 옥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자기 마음을 회개해가지고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결국 옥에 가두는 죄를 범하고 만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21절로 22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거는 이제 세례 완이 그랬잖아요. 아유 주님, 제가 주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돼. 주님이 저한테 받습니까?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거를 완성을 갖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는 실체적으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설정한 성령과 불로 세례를 갖다 주시죠. 그냥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줬을 적에는 내가 주는 그 물 세례가 맞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강림라고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라고 하는 거 사실 증거하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네가 그냥 마리아의 몸에서 났다고 해가지고 자연인이 아니란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소개가 되죠. 그런 뒤에 이제 한 족보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아는 족보로 증거를 갖다 합니다. 먼저 23절로 30세쯤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됐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30세쯤 되어졌을 때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이제 이 강탄서부터 이 부활 사건까지 요게 보통 구약성경에서 30살에서부터 50살까지 행하는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이는 처음에 이 제사장 사역을 했을 적에는 보통 30살에 시작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구약성경의 유명한 그런 인물들도 30살부터 이런 그 일들을 한 것이 이제 우리가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번은 제사직을 감당했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음료 권세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으로서 구속사역을 갖다 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야. 지금 우리 제3부의 제목이 뭡니까? 속죄 사역을 통한 그리스도 증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죄 사역, 이 제사직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속죄하심으로 해가지고 상실되어졌던 복과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어져야 되니까 지금 이 일을 하게 되시는데 족보가 이제 소개되죠. 족보는 읽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성경이니까 그냥 읽어는 드리겠습니다. 읽어는 드리겠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종합법적으로 뒤에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사람들이 제목을 한 족보라고 3번 제목을 사람들이 아는 족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담아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소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리담이요, 그 위는 에로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리아요, 그 다음에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사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데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란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아니면 이렇게 속히 못 읽어드립니다. 아직도 입이 젊어가지고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루 길어가지고 그냥 설명하면 몰라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족보를 공부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때 계보라고 해서 소개가 되어졌기 때문에 쌈박하게 구약성경의 왕위를 뚝 통해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오신 분이라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나간 거는 거꾸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저 하나님까지 올라가니까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과학자예요. 합리적인 사람이야.
기술을 갖다 할 때 마태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설리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그 족보를 갖다 쭉 기록하다 한 거예요. 실로 놀랍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보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법적 왕통과 신적 왕통의 관계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먼저 우리 그 솔로몬이 올라가다 보게 되면 솔로몬과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엇갈려요. 그 위에 다윗서부터는 똑같아요. 아브라함 그 위까지 전부 똑같은데 지금 이 솔로몬과 나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갈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바세바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 가지고 네 아들을 갖다가 얻게 되어집니다. 그 네 아들의 앞에 두 아들은 어떻게 됐는지 없어지고 두 아들에 대한 것만 나와요. 그것이 첫째가 나단이고 이 두 번째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게 되면 솔로몬이 막내니까 솔로몬이 위를 갖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걔보다 손 위에 걔랜다. 솔로몬보다 손 위 사람이 위를 갖다 이제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기로는 법적으로 그 나단이 위로 이해했다 한 거야. 쭉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한다면 문제가 하나가 이제 만들어져요. 왜냐면 예레미야 22장 30절 그 우리 표 맨 왼쪽 좌편에 보시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그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예레미야가 대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지금 포로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여고니아가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 그때 그거를 예고했다 했는데 아들이 없을 거라는 거야. 위를 갖다 이을 아들이 없을 거라는 거야.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아들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됐든지 아들이 없다고 하는 얘기도 맞아야 되고 아들이 있다는 얘기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걸 가지고 또 못된 인간들은 뭐 성경이 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틀리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틀려요. 지네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태복음의 계보를 한번 보세요. 1장 6절 보시게 되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이제 그 16절에 가게 되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해가지고 요셉을 중심으로 했던 왕통 그 족보가 쭉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출생할 때 했어요. 그런데 그 아랫선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윗, 솔로몬 그 계통을 이어가지고 여고니아가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기인입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무자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역대상 3장 18절을 갖다 보시게 되면 아들에 대한 또 언급이 있어요. 그 내용이 나와주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충족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왕통의 계승 방법은 입양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뭐 형수를 통해서도 위를 이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입양을 갖다 하는 거는 가능했다. 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을 갖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아들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요셉의 아들이 아닌데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왜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뭐 입양을 했건 뭐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건 자연적인 출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족보상 그렇게 정리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의할 건 없죠. 이미 예수님을 들어가지고 예를 들었으니까 뭐 족달 거 없을 거예요. 오른쪽 걸 보세요. 누가복음 계본데 3장 31절 그 이상은 멜렉이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아주 나단이 이제 언급이 되잖아요. 이제 우리 그 읽었을 때 3장 31절에 그 나단이 나와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나왔어요. 그래서 왼쪽에 솔로몬과 오른쪽에 나단은 파란색을 제가 칠해드렸는데 글씨를 파란 글씨를 찍어냈거든요. 근데 이 핀트가 좀 잘못되는지 그냥 푸르등딩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건 구분은 되죠. 그게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해서 다윗까지는 같지만 그 아래 나단과 솔로몬이 지금 구분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이렇게 법적인 혈통으로 봤을 때는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이렇게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거는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아내를 받아들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해가지고 솔로몬의 혈통으로 했을 적에는 요셉의 정식 아들로 해가지고 계보를 이었지만 여기서는 마리아가 지금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혼했던 요셉을 부부의 연을 맺어가지고 자기 우위의 족보를 이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다윗하고 나단, 그 다음에 요셉, 이게 마리아의 부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의 그 부친은 헬리, 마리아 몸에서 나신 법적인 왕통의 계승자이신 예수는 솔로몬의 후손이 요셉의 아들로 인정되어진다. 그래서 나단의 그런 혈통을 타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정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요셉의 그 아비로 지금 설명이 되어진다. 요셉의 아들로 인정이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신성과 인성, 즉 하나님의 섭리와 법적 왕통 계승을 이루심으로 해서 이는 처녀 몸에서 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충족이 다 되어져야 돼. 처녀의 몸에서도 나야 되고 다윗의 계보를 따라가지고도 이 혈통적으로 그 안에서 나야 돼요. 그 두 가지 요소를 이루는 방법이 절묘한 하나님의 이런 섭리 방법이란 말이야. 혈통적으로 해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왔고 물론 성결의 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인성과 신성을 절묘하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는 이 처녀 몸에서 출생함과 왕통을 잇는 두 가지를 이루는 방법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서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또 우리는 그의 몸으로 이 아내가 되어져 가지고 그 아내로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성취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 아내가 되어진 자들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분이 우리 맏형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왜 아버지입니까? 아니, 우리가 시집을 가가지고 이분한테 시집을 갔다니까요? 근데 이분 아버지가 저분이에요. 그럼 시집 가가지고, 시아버지가 이분인데, 가가지고, 우리 친정아버지 있으니까 당신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이렇게 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이때 있던 전통적인 방법이 시집 가면 그 집 아버지가 그 집 아버지예요. 우리가 시집하면 잘 간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한테 시비를 들었는데, 이만하면은 세상 살만한 거 아니겠어요? 왕이신 예수님의 우리 신부가 되어졌는데,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족하지. 세상에 썩을 것들, 없어질 것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채통이 안 서요, 채통이. 진리를 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야. 손에 들은 거 없다고요? 내가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숨을 쉬고 있는데요.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에 의해서 내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 우리의 실존 문제는 뭐야? 이 보이는 살덩어리가 우리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피조되어진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되어진 그 피조물이 우리예요. 옛거 이거는 나중에 불구덩이에다 전부 화장터로 보내버릴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전히 이거 가지고 점점 궁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저녁에 불러하시게 되면 하나님 시원합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갑갑하고 급급하고 그리고 육신의 소유에 미혹당하고 민망하게 짝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아유 주님이 이제는 자유롭네요.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 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네요. 라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쌍수를 들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안 돼 해가지고 이를 물고 해가지고 더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무슨 마늘 주사에 무슨 주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생명 좀 나아지셨습니까? 안 돼. 그걸로 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불쌍한 거예요. 생명이 연장 그걸로 된다고 한다면 돈 있는 갑부들은 다 살게?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주권을 하나님께 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하고 주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 양식만 먹으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해석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그걸 기도할까 하셔야 돼요.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없으면 천금이 부럽질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뭐 황후장사 같은 건강이 부럽질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날릴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하게 이거 뭐 자잘그런 거 1부터 100까지 그거 가지고 근데 기도를 갖다 하다가 보니까 100 한 번째 이게 빠져버렸어. 속내다 이거. 그래가지고 101짜리를 이것도 포함시킬 건가요? 네. 헤롯이 요한을 옥에다 가둠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지고 있던 죄에 하나를 더하였다 그랬잖아요. 더 하나 더 할까요? 여기다 더 할까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하고 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만 깨달아지게 되면 아니 이분하고 한 분인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분이 우리의 구속자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예배드릴 적에는 공부를 했다 하는데 돌아서게 되면 남편이라고 하기에는 왠지 확신이 안 가요. 저분이 정말 날 위해서 뭘 좀 그렇게 할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자, 우리 뭐 조금 늦게도 시작이 됐지만 시간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너무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돼가지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드릴게요.